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리안이가 또 굉장히 피드백이 좋기 때문에 리안아, 만약에 자고 일어났는데 네? 아무도 없는 거야. 네? 집안에도 아무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누나도 없어. 그래서 이상하다, 다 어디 갔지 하고 밖에 나갔어. 밖을 돌아봤는데 옆집에도 사람이 없고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게 일주일을 지났어. 리안이가 막 냉장고 열어서 밥 챙겨 먹고 다 뒤적뒤적 해갖고 식량 먹고 마트도 막 달려가 봤는데 마트에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먹고 싶은 건 다 먹었어. 그렇게 일주일, 2주일 지났는데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러면 리안이 그 다음엔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저요? 엄마 아빠에 먼저 전화하겠어요. 아니 전화가 안 돼.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 주변에. 아니 집에 전화.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사람이 없는 거야. 일주일이 지났는데 주변에 아무런 사람이 없었어. 일주일 지나고 사람이 없는 거야. 걔도?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나 혼자만 있구나 라는 걸 느꼈던 거야. 학교를 가봤는데 학교에도 사람이 없어. 그래, 사람이 없는 거야. 자, 조금 더 지나볼까? 그래,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 한 달이 지났는데도 주변에 아무런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먼저는 일단 더 잘 주위를 살펴보고 사람 진짜 없나. 그렇지. 그다음에 사람을 119 같은 걸 불러가지고 그걸 할 수 있나. 다음에는 안다면 엄마 아빠 아니면 누나를 전화하거나. 그다음에 다 안 받고 있으면 저는 그냥 기다리겠어요. 오케이. 그렇죠. 지금 리안이가 이제 어른들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달, 2달 지나도 내 주변에 아무런 사람이 없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 대부분 이런 영화의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되죠. 주변을 둘러봤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만 살아남고 근방에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나와 개 한 마리 이렇게 살아있거나 나와 내 가족 외에는 근방에 아무런 사람이 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가 이것 말고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다루는 거죠. 리안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영화들이 대부분 나만 남았다고 할 때에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뭐냐면 또 그 영화의 최종 어떤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찾는 겁니다. 동쪽에서 있으면 서쪽으로 간다고 한다든지 서쪽에 있었으면 동쪽으로 간다고 한다든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지금 우리 리아가 사람이 없었다니까 아싸 그랬잖아요. 이 영화에서도요, 지구가 멸망되고 파괴되는 이유 대부분이 뭐냐면요, 사람 때문이에요. 전쟁이나 과학 문명 속의 탐욕과 실패로 인해서 지구가 뭔가 문제가 생겼고 멸망됐고 사람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게 됐다든지. 그런데 또 다시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 나선다는 것, 이게 굉장히 모순된 행동이지 않냐는 거죠.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타락한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된 일인데 그 타락하고 악랄한 사람들을 다시 찾고 문명을 또 그런 문명을 만든다는 것은 참 모순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왜 또다시 파괴되고 또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거고 문제가 생길 건데 왜 또 그 사람을 찾아 나서냐는 거죠.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간의 외로움은 담배를 하루에 15개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결국 사람 없이 사람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관계의 어려움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뿐
관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지 않다. 이 좋지 않다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하와를 만드셔서 이제서야 보기 좋았다라고 이제야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 좀 우리의 생각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바라고 결국 우리가 간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와 같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이루어 나가는 그 나라는 어떨까요? 혹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주로 상상하셨었나요? 리안이? 막 돈 많은 그렇지. 사람들. 돈 많은 막 정말 그지? 내 집이 막 많고, 엄청 크고, 돈 많고. 그렇지. 막 길이 황금으로 깔려 있고, 집도 막 황금으로 돼 있고, 그지? 리안이는 교회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막 90년대, 80년대부터 다닌 건 아닌 것 같은데 딱 그런 나라가 어떻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네요. 그죠? 저희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런 간증을 워낙 많이 들어서 이 땅에서 이제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천국에다가 쌓는 거다 이제 해가지고 정말 거대한 막 나의 궁전 같은 곳이 있고, 네, 그런 나라를 우리가 늘 상상을 해 왔었던 것이죠. 모든 복잡한 인간 관계가 그럼 천국에 가면 다 내 마음에 드는 나라일까? 우리는 늘 외형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생각했지, 그 나라에 갔을 때 인간관계가 어떨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정말 화려한 궁전이 막 펼쳐져 있고, 막 정말 내가 막 뭐 저런 데가 있어, 막 웨스트 밴쿠버 같은 데 가다 보면 정말 집이 막 거기 막 가운데 사자가 입에서 물을 내뿜고 있고, 막 수영장이 막 거기 막 있고, 그런 데서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일까? 나의 종들을 부리면서 막 내 말에 다 복종하는, 왜? 여기선 못 해봤으니까. 그곳에 가면 막 뭐 박수 2번 딱딱 치면 막 알아서 다 해주시고 막 그런 나라일까? 우리 잘 아시는 이슬람에서는 그 무하마드가 만든 율법책 같은 것에 의하면 잘 아실 겁니다. 순교하면, 이슬람을 위해서 순교를 하면 그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에 가면 72명의 후궁들이 천국에서 기다린다고 그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72명의 후궁들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순교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시진 않으셨는지요?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관계에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일까? 만약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다 내 마음에 드는 곳, 다 내 마음에 들고, 다 내 마음에만, 내 말에만 다 순종하고,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지옥은 어떠? 시작은 천국이어도 결국 지옥으로 끝나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를 이렇게 어릴 적부터 다니면서 들었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천국은 이럴 거야, 지옥은 이럴 거야 라는 이야기 중에 가장 그럴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혹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간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갔더니 팔이 없으신 거예요. 팔이 다 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제대로 팔을 쓸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커다란 이 원탁에 그 팔이 없으신 분들이 다 앉아 계시고, 그 팔에는 기다란 포크만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커다란 원탁 그 가운데는 정말 풍성한 음식이 쌓여져 있었고, 그 주변에 다 팔이 불편하신 분들이 포크만 단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크가 굉장히 긴 포크예요. 내 팔보다 이렇게 일자로 된 포크였던 거예요. 근데 지옥은 뭐냐면
저 음식을 나만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 포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걸 아무리 찍어서 내 입에 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 음식을 나만 먹으려고 애를 써보고, 그러니까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흐트러지고. 지옥은 정말 그 팔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빼짝 말라서 아무리 화려한 음식이 있고 풍성한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빼짝 말라 있는 곳이 지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을 갔는데 역시 똑같이 팔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긴 포크를 가지고 앉아 있는데 너무나 건강해 보이는 거. 혈색도 좋아 보이고 전혀 다툼도 없고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음식을 어떻게 먹나 바라봤더니 그 포크로 음식을 찍어서 서로에게 먹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전 제가 들었던 천국과 지옥의 비유 중에서는 가장 정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편함이 사라진 곳이 아니라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서로 보듬어 주는 곳이 천국이다. 내 배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경쟁하지 않는 곳, 나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레스토레이션, 깨어지고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고 갱신하시고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인데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기니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어야 하되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그러하리니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즉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이유는, 잠깐 우리 곁을 떠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인데,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그러하리니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만물이 회복되는 그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회복되는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모습의 나라일까? 성경에서는요, 그 나라의 외부적인 형태보다 중심을,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을 표현하고 계세요. 먼저 구약에서 두 구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인데요. 그때에 이리가, 늑대죠,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 사자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중심이 뭘까요? 어린 양을 잡아먹는 이리가 어린 양하고 함께 살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함께 누워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새끼들이 함께 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젖 먹는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독사와 장난치고 구멍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아요.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서로 잡아먹고 위협하고 경쟁하고 힘이 세상의 질서여서 힘으로 제압하고 힘으로 질서를 유지하기에 경쟁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평화와 사랑이, 공존이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독사의 독이 풀어지고 사자와 곰이, 암소와 어린아이가 공격성을 상실해버려요. 함께 뛰어놀고 그래서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미가서 4장 3절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판단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과의 그 폭격과 전쟁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여자와 노인분들이 폭격에 의해서 무너진 건물 속에 깔려 여전히 죽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큰 나라들이 받쳐서 전쟁을 주관하는 나라들의 큰 나라들의 무기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요. 전쟁이 연습되어지고 창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기들이 낫이 돼요. 칼을 쳐서 보습이 돼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는 나라가 되고요. 전쟁을 연습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되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풍성함과 서로 담소를 나누고 행복한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이 없어서 평화로운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어서 평화로워지는 나라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과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만드시기에 평화와 회복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분리와 단절과 경쟁과 아픈 것,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 그래서 사라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고 온전해지는 그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은요,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는 단지 뭐 영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아름답고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전혀 없는 일인가요? 0.01%, 0.1%도 정말 느낄 수 없는 나라인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전쟁 없는 것, 평화로운 상태, 또 어떤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의 사랑의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혀 느낄 수 없는 거냔 말이죠. 어떠세요? 정말 0.1%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느껴보지 못했나요? 전혀 느끼시지 못하셨나요? 자주 느끼. 아,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이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좋은 관계, 물론 때때로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라는 것이 하루 이틀 있다가
뭐 며칠 전에 우리 최영서 성도님과 이렇게 전화 통화를 나눴는데요. 얘기 나누면서 근데 정말 한 이틀 평화롭다가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문제가 자꾸 이렇게 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땅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너무 좋다. 뭐 날씨가 또 너무 좋다. 행복하다. 뭐 부부간에 서로 산책도 하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참 이게 평화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느끼지만 뭐 역시 또 삶의 문제가 또 금방 다가오기 때문에 오래 느낄 수 없다일 뿐이지 순간순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평화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면 평화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사랑이 뭔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생각하거나 꿈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한 개인이 이루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이름하시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잠시나마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정치나 조직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하여 각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이루어 가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때때론 소명과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하나님 말씀하셨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져 밟힐 뿐이다.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면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잊어버리거나 상실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냥 너무 구태연하게 되어서 그냥 종교 행위를 또 우리가 오래 하다 보니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그 지구 멸망을 다룬 영화에서 사람을 찾아 떠나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어쨌든 살았으니까 죽은 사람들은 그냥 죽은 사람들이고 나는 살았잖아. 나만 살면 됐지. 새로운 나라, 또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 찾아 나가는 그 노력을, 회복을 품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게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은 아닌지. 나만 살면 됐잖아. 마트에 가면 먹을 거 많잖아. 나만 먹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뭐 라고 우리 교회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유이랑 걔를 산책시켰어요. 그런데 땅바닥에 이렇게 하얀색 곽이 놓여져 있었고 거기 한국말이 있어서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근데 거기 그 곽의 실체는 바로 저거였어요. 잘 아시죠? 담배각입니다. 한국 글씨가 딱 색이 저렇게 흡연하면 치아의 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치아가 저렇게 됐고요. 저희가 봤던 거는 흡연을 하시면 그 심장에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면서 심장이 열어져 있는 그런 꽉이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면서 저렇게 적나라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이 곽을 버린 흡연자분은 이걸 보면서도 한 곽을 다 폈구나.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산책을 했어요. 대단하다. 무서워서 안 피고 싶은데 이거를 다 폈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경고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지 않으면 세상은 지옥 될 거야. 전쟁이 일어날 거야. 미워하고 경쟁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냥 다 펴버리는 거야. 아이, 몰라. 나만 살면 되지. 나만 천국 가면 되잖아. 하고 다 펴버린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는 단순히 신앙생활이 나의 구원 여부, 그냥 나만의 구원의 확신? 그냥 그거 받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우린 적든지 많든지 어떤 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여정에서 구원의 노력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노력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한 가지라도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말이 순화되는 노력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노력. 단 한 사람에게라도, 누군가에게라도 예수님은 진리 되셔. 요즘은 뭐 교회를 권하기도 너무 어려운 세상이니까 뭐 솔직하게 너 교회 안 나가도 좋은데 예수님은 꼭 믿어 라고라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아끼고 가정이 평안하기 위한 노력. 내가 희생돼야 되죠.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되죠. 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한 노력.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으로 세워져 가기 위한 노력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사회가 차별과 소외와 부정직과 배제와 그런 것들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차별과 혐오가 멈춰지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화해하고 좀 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단 한 가지의 노력이라도 쓰레기 하나를 줍고 버리지 않는 것, 뭔가 재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노력이라도 우리가 좀 뭔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최근에 한국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대선도 있었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과거에 대한민국이 독립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뭐 황제나 대통령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윤동주와 같은 시인들도 있었고 유관순과 같은 그 뭐 16, 17, 18 같은 꽃다운 소녀들의 외침이 있었고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윤봉길 같은 의사, 안중근 같은 의사들, 또 수많은 독립운동을 했던 그 의사들이 있었고 김구처럼 정부를 세우신 분도 있었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작은 노력들, 또 때론 큰 희생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작지만 뭐 내 이름이 안 알려지면 어떻고 내가 하는 것이 티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작은 노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힘의 자리가 있어야만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오히려 천국과 멀어지는 생각인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한 가지의 노력이라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